출애굽기 1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그가 반드시 너희를 다 함께 여기서 쫓아내리니 이제 백성들이 귀에 말하여 모든 남자들로 자기 이웃에게 모든 여자들로 자기 이웃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게 하라 하시더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그 백성에게 은총을 주셨으며 더욱이 그 사람 모세는 파라오의 신하들의 목전과 그 백성들 목전에서 이집트 땅에서 매우 위대하게 되었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이집트 땅의 전 지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당신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하리이다.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모세가 심히 노하여 파라오에게서 나오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리라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11장.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출애굽기 11장 5절. 파라오는 여러 번에 걸친 경고와 재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마지막 재앙에 가서야 두 손을 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태생들을 죽이시냐 하면 이집트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첫 태생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모세를 보내시는 첫 장면부터 이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4장 22절에서 23절. 결국 하나님의 예고대로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첫 태생을 억압했고 하나님은 파라오의 첫 태생을 죽이십니다. 이 경우 파라오는 일반 백성 중 하나와 같이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첫 태생만 죽는 게 아니라 이집트 모든 가정의 첫 태생들이 죽습니다. 수백만 이집트인의 군주요 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파라오. 바로 그 파라오의 아들이 이집트 천민의 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들의 첫 태생도 죽는다 합니다. 파라오의 아들이 짐승의 새끼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천민들과 심지어 짐승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니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 죽음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전도서 3장 19절. 누구라도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가치하게 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십니다. 악인들은 전혀 존중받지 못할 것이요. 특히 성도들을 괴롭힌 악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도를 괴롭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파라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권세를 쌓아갔지만 이제 그 권세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동자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감히 그분의 눈동자를 손대다니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와 악인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성도에게는 복, 악인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우리는 복과 심판에만 초점을 두어선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별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눈까지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만 동행할 때 우리는 구별되이 이끄시는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승리도 우리의 것이고 말입니다. 구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성도가 누릴 커다란 특권이다.